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의 뜻과 주의 길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맡겨주신 하루가 주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과 삶과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모습이지요. 주님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 한 명은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그는 뜰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한 일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오고 또 25절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나는 아니라, 아마 17절에도 또 부인한 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 경비대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입니다. 또 그 뒤에도 물어볼 때 2번 반복해서 숨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스승이요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겨우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가 한 일은 구경한 것뿐입니다. 오늘 여종이 묻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물을 때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관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할 때에도
위급할 때에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면서 위험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그 행동에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몰래 따라갑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위험에 처한 근처를 맴돌 정도의 애정과 예수님에 대한 염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과 용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지적할 때에 두려움에 떨려서 황급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3번씩 오늘 25절과 27절,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믿음과 용기가 사실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멀리서 예수님을 쫓았던 행동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그 의미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밀려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거듭되게 부인하고 제자됨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장인된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강한 것보다도 주님이 더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밀려 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에 실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라고 하면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불려가서 질문을 당하십니다. 신문을 당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증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악한 것을 몰래 전하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적인 재판장에서도 가야바의 장인인 그 전에 제사장인 안나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의 질문에 반박하시며 오히려 안나스를 신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안나스가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의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안나스조차도 예수님의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사이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답에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 꼬투리가 잡히면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자체가 벌써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법을 행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예수님에게 묻자 신문하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안나스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시금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시고 담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항의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불법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때도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걸 증언하라. 바른 말 하는데 치면 안 된다라면서 오히려 꾸지람을 당하십니다. 안나스도 그렇고 안나스의 아랫사람 종도 그렇고 죄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신문 또 부당한 불법의 매를 맞으시면서도 당당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당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을 보고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나스의 질문에 반박하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고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나스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당당하게 증언하셨는가.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당당하심,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주님처럼 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향해 진리를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잠깐의 위기를 넘기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며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희들의 삶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열심, 저희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 또 부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다시금 역전하고 주님의 승리를 은혜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